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로마서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7장 말씀을 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나는 참 좋아한다. 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참 기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어떠느냐.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떨 때가 있습니까?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사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양쪽이 다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깨닫는 또 아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부담스러운 것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나는 말씀을 듣는 건 나는 참 좋아한다. 나는 너무 좋아한다. 질문 받는 자리에 우리 보현이 형제가 네. 진원이 형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 뒤로. 네. 저희 방송으로 갔거든요. 보현이 형제는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떠냐? 은혜인 것 같습니까? 예. 여기도 사실 이다, 아니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 좋아한다. 나는 잠을 안 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정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편으로 보자면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매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딱 이렇게 견딥니다. 시간아 빨리 가라. 한 대 맞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애가 엄마가 막 화를 내니까 계속 말을 하니까 애가 그랬대요. 엄마 빨리 한 대 때리고 그냥 넘어가세요. 걔가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말을 대하는 태도와 일치할 것입니다. 한번 이 문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로마서 7장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적 좀 단단한 식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로마서 7장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몇 절일까요? 24절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로 로마서 7장을 이해를 하는데 이 로마서 7장을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법이라는 단어예요. 율법, 법. 근데 이 율법, 법이라는 단어가 구약시대의 율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율법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 10계명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좀 넓게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말씀을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거해서는 안 된다.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사람의 이런 죄의 속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속성에 대해서 나는 참 피곤하다. 죄와 싸우는 것이 참 힘들고 피곤하다. 이런 방향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한계, 이것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제 그런 내용인지 우리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7장의 내용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까?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잘 알지 못하느냐.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법을 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뭐 하나님 말씀을 뭐 우리가 안다고 말해야 될까요? 모른다고 말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시간에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당히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얼마나 해야 되나, 커트라인에 관심이 많아요. 선을 긋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다면 왜 좋아하는 것이고, 듣기를 싫어한다면, 또 듣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왜 그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가?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그리스도인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논증하고 있습니까?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율법을 벗어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서로 속박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이 떠난다면 그것은 이제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죠? 속박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법으로 이제 매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매였다는 거지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남편의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간음이 되는 것이고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언제 자유를 얻습니까? 2절을 보시면 서로 속박되지만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그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범죄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죄도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이제 다 모든 과정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왜 이야기를 할까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무슨 뜻일까요? 예.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이미 장사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적이 있죠. 그죠? 죄의 짐을 지고. 그래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율법을 적용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율법은 이제 8장에 보면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율법은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할까요? 예, 죄를 지으면 죽여라 하고 요구합니다. 죽여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죽었다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죽었는데 죄의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 율법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 율법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율법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율법을 다르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 이전과 같은 태도로 율법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다 누구 때문이죠? 아담 때문이에요. 맞죠? 아담이 그걸 안 먹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담이 된다면 지금 이 그 지식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가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현 형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좀 억울하죠? 그잖아요. 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면 동산 중앙에 이 나무가 한 그루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일단 담을 치기로 했습니다. 접근할 수 없게 높은 담을 치고 그걸로 안 돼요. 철조망을 놓을 겁니다. 철조망을 딱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고압 전류를 흘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땀으로 가다가 그냥 죽게. 따먹는 것보다는 그냥 가다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렇게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더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콘크리트에다가 묻어버린다든지, 예, 어떤 분은 잘라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따먹기 전에 그냥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꽁꽁 싸매놓으면 내 자녀들, 내 이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호기심을 가질 것 같아요. 도대체 거기 뭐가 있을까? 왜 저렇게 쳐다도 보지 못하게 하고 생각도 못하게 할까? 더 가고 싶은데?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계속 복잡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혜정자매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 예.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해도 예, 계속 끌릴 것 같아요. 방법이 없습니까? 예. 나 같아도 그냥 따먹고 말았겠다. 그러십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선악과라는 나무를 이렇게도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것만 금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표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무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 나무 하나를 금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밑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나무를 보면서 항상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훌륭한 예배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다. 아주 훌륭한 예배처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법을 대할 때 선악과 나무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저 천국이 아니에요. 혜정자님 죽어가지고 저기 천국에 갔는데 선악과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죽으면 에덴 동산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영적으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우리가 선악과 나무와 지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법이 지금 선악과 나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청개구리 본능을 말하죠. 선악과를 보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도리어 더 먹고 싶고 저게 뭔지 더 궁금하고 정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면 죽어요. 예.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을 6절에서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율법 조항에 얽매인 태도,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내가 이것을 범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것을 대할 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자님 말씀은 다 듣는 게 아니야. 왜 그러죠? 이거 들으면 거기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들으면 또 더 이야기해요. 내가 따라가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적당히 듣고 밀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문에 묵은 것입니다.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반면에 여기 보면 이제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말합니다. 원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기면 죽여라 하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죽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잘 이해를 해야 되지만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것을 기뻐하지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연인이 좋아하는 음식인지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유, 부담스러워. 저런 거 좋아해? 왜 저렇게 비싼 거 좋아해? 이런 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 사람은 이걸 행하면 살고 행하지 않으면 죽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각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대하는 각도가 다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은 사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하냐? 이것이 기쁘냐? 아니면 부담스럽냐? 부담스러우면 회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게 돼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회피하게 되죠. 예배 자리에 안 나오게 되고 또 어떻게 되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잘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지 않을 수 없도록 들려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어지간하면 이해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어지간하면 잘나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회피하는 방법이거든요. 말씀을 듣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언제 드러나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대하느냐? 왜 그렇게 대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 사람들처럼 율법에 의해서 살고
죽는 그런 옛날 사람들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으로 알고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부터 이렇게 말씀은 어쩌면 이제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가장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또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4번 문제를 보시면 특징적인 것은 여기서 나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죠?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여기 나 나오죠? 누굴까요? 예, 바울 로마서 누가 썼죠? 바울 사도가 썼죠. 그러니까 누구죠? 바울이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또 나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뤘나니. 이것도 누구죠? 나이죠. 예. 근데 9절을 보시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할 때 나, 이건 누구일까? 이게 바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뭐 이런 뜻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원문을 보면 내가 법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 어떻다고요? 나에게 법이 없었을 때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의역을 했는데 약간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법이 없었을 때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법이 없었을 때가 있었나? 보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셨다.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아래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내가 법이 없었을 때는 태어나기 전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게 7장에서 제일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바울 사도인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법이 없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예? 아담이죠. 아담. 예. 아담이 창조받았을 때 법이 있었을까요? 보혜 형제 있었을까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드셨을까? 창세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예. 아는 것도 물어보니까 긴장되죠. 예. 뒤에서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라고 대답하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만 유일하게 내가 법이 없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구이죠?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지 않습니까? 세상도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아담 안에서. 그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도
태어날 때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와 같은 이치로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몸이 내가 10살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10살 때는 이 세포 중에, 제 몸의 세포 중에 단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 몸은. 근데 내가 10살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 몸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태초에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법이 없었을 때는 아담의 입장으로 가서 그 몸에 있었을 때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이야기는 넘어가고,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여기서 나를 아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담이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대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죠? 아담. 예, 아담. 자, 그래서 아담으로 이해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절 이하에서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자, 7절을 보시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13절을 보시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은 다 너무 성품이 좋으시고 겸손하셔가지고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다 받아들이시는가 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선악과가 문제죠. 그죠? 은기 형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좀 힘든가 봐요. 선악과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누구를 저격하는 것입니까?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을 사실 말하고 싶은데 그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한테 벼락을 맞을 것 같으니까 괜히 나무한테 지금 손가락질하는 거야. 왜 저게 있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 죄냐? 선악과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 8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여기 보면 법, 계명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뭘로 바꿔서 읽으면 좋을까요? 선악과. 선악과.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의 관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했을까요? 하와가?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니까 같은 사람이죠.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잖아요.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성경은 두껍잖아요. 그래서 다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은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좀 애매합니까? 예.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 되고 싶으십니까? 저보고 하나님 되라고 그러면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별로 구미에 당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고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죄 아니에요? 죄죠. 명확하게 죄죠.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런 탐심을 가진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근데 그때 그게 죄였을까요? 그때는 그게 죄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배워가지고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게 다 죄다라는 걸 알지만 또 정의가 되지만 그때는 그런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 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래서 내가 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죄라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계명이 이르니까 선악과라는 것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내 마음속에 그런 탐심, 그 다음에 그런 무지,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반역, 이런 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싹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그제서야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죽고 지키면 안 지키면, 지키면 죽는 게 아니죠.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방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최초의 율법, 선악과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11절 보시면,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뭐가 생각이 납니까? 사단이 이 계명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나를 이제 죽게 했죠. 이제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결론이 뭡니까?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무슨 뜻이죠? 선악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죄라고 드러낸 것일 뿐이다. 그래서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아담이 회상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제 선악과가 없었을 때, 잘 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선악과가 생기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가 타락하게 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담이 얼마나 많이 생각해 봤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담이 처음에는 에이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됐냐 뭐 원망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930년이나 살았는데요.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밖에 나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속에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탐심이 있었고 반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죠? 자기 처소를 떠난 마귀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 마음이 자기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안으로 들어온 아담이 계속 이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이 되었네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